목요일, 사순절의 14번째 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며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로비에서 늘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 노태욱 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내를 할 때 성도님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환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은요, 늘 환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듯이 교육자들이 그래야 된다고 믿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한계는 대부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대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들, 사실 그 일들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환대입니다. 이 환대는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너희가 환대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디도를 환대함을 통해서, 디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반갑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후하게 그를 대접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에 태국에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방문하셨다가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시거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지만 미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는 그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떠날 때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대를 경험한 그 시간들이 그분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머무르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잠시 예배를 인도하고 가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떠나실 때마다 환대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바로 그 환대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야, 너희 교회는 뭘 그렇게 잘해주냐, 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비전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뭘 그렇게 자꾸 퍼주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모습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서의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오, 목사님 멋지십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늘 새가족들에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대를 느끼거든요. 따뜻한 거. 네, 후하게 맞아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 이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환대하라라는 겁니다. 환대하라. 여러분, 환대를 알지 말고 환대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환대를 하는 겁니다. 네, 누군가를 환하게 맞아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냥 살아가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천사, 그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셨거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세 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3절로 넘어가면 그 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저가 하나님이니까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보고 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환대의 장면에서 5가지의 모습 정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는 뭐냐면 한창 더운 대낮에, 아니 그냥 좀 선선할 때 와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선선할 때 왔으면 이 아브라함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한창 더운 대낮에 그들이 그곳에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아브라함이 그들 향해서 달려간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쾌해진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상쾌해진 다음에.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너의 마음이 환해진 다음에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음식을 막 준비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하인이 재빨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하인이 재빨리 가서 막 그 일들을 막 감당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어 그 일들을 막 진두지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인들이 그것을 빨리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자,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의 명예라든가 또는 그 땅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는 것들 생각할 때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중을 들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가 시중을 듭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성서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멋진 삶을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이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환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환대하라 라는 것은 성경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이건 성서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환대가 습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 내에서 환대하는 것은 참 쉬운데, 교회 안에서 환대하는 것은 쉬운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할 때 환대가 참 어렵더라고요. 자,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 환대가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어쩌다 한 번씩 환대해라, 이게 아니라 너 감정 좋을 때 환대하라가 아니라 환대가 습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천사를 대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환대가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지만이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또 삶에서 배워나오는 그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거든요. 자, 1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가 이런 겁니다. 야, 어쩌다 한 번씩 와라. 야, 너희 좋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환대는 주님 중심적인 환대가 아닙니다.
야,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너희들 한번 해줄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환대는 섬김의 환대입니다. 자,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대는요, 누군가가 낮아질 때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대는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베풀 수 있지만 낮아진 모습으로 맞아주는 것, 환하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은 진짜 좀 힘들다,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창 더운 대낮에 그 연약한 이들을, 또 힘든 이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인이 재빨리, 여러분, 이 환대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공동체 전부가 이 환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평상시의 환대의 습관이 오늘 하인들에게도 전해져서 하인들도 재빨리 그 누군가를 환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환대가 습관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내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환대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 읽습니다. 함께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먼저 뭐라고 말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즉 환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환대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다짐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환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환대를 잊지 말아라, 환대를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오늘 감정적으로, 여러분 선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려운 것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그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환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환대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삶의 괴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과 삶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죠. 아브라함이 환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사들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만 그 천사들을 봤을까요? 천사들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의 집 앞으로만 천사들이 지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조카 롯이 있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많은 집들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그 낮에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서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말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 전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18장 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멈춰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할례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온 가족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더 깊어지는 삶을 오늘 창세기 18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차량에는요 이 점프 케이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택배 분사 종사자 분들이라든가 또 우체원 분들께서 이제 배달원 분들께서 오셔서 잠깐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늘 준비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뭔가 탁월한 교회가 돼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환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환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할례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환대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할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며, 그리고 나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려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굿나잇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됨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답게 오늘도 환대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다짐하며 함께 묵상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많은 것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진실로 환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기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환대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맞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 섬김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다음임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비록 그 일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환대를 잊지 않고 환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번째, 오늘도 이웃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고 대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평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이기는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가정과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5번째, 코비드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속기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오늘 누군가를 환대함으로써 맞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